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였지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곧 죽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때서야 이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게 되죠.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제자들이 설득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얼마 전에 이 유대 땅에 올라가서 사람들로 인해 죽을 뻔하였는데 또 이 베다니로 가고자 하십니까? 또 그곳으로 올라가고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유대 땅과 베다니는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약 3km 정도요. 예전에는 다들 걸어 다녔잖아요. 이동의 주 수단이 뭐였나요?
멀쩡한 두 다리였어요. 이동의 주수단이 멀쩡한 두 다리였습니다. 3km면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였죠.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유대 땅과 가까우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도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지요. 이미 죽었는데 굳이 올라가서 뭐하러 하십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이라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그곳 가운데로 가겠다라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이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끝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죽음은 그저 죽음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맨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었는데 그 중에 언니가 먼저 나옵니다.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좀 더 빨리 이곳 가운데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지만 않는다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만져주시기만 한다라면 나사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더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 역시 여기까지는 그 믿음이 참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그 죽음 이후의 상황은 그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죽기 직전까지의 사람도 주님은 살리실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은 있지만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살아있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 두 자매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왔네요.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이 생명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세상 끝날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다.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주님 마지막 때에는 다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온 사람은 살리실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면 그저 아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이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라고 물었죠. 그러면서 그 무덤에 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39절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 며칠이에요? 벌써 4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벌써 죽어버린 지가 4일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유대 땅은 기온이 높은 지역이지요. 40도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니 금방 부패가 됩니다. 그러니 장사도 빨리 지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 무덤 앞에 가서 유대인들은 주로 돌을나 굴을 파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앞을 돌로 막지요. 어디에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미 죽어버려서 냄새가 나는데 주여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은 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식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워라라고 했을 때 주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도 나는데 굳이 그러시면 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의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셨고 그렇다라고 아멘이라고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 주님이 이곳에 계셔야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부활에 대해 주님은 이 죽음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서 깨우러 가노라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몰랐나요? 나사로가 죽었던 걸 몰랐어요? 그 죽음을 알았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을 잠으십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다라면 그게 잠이에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면 그 잠을 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그거를 믿으면 그것이 죽음이 곧 잠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이 돼 완전한 죽음은 아닌 거예요. 잠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은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 부활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그 죽음을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잠들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깨어나니까.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의 때는 전부 살아날 것이죠. 믿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그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회복케 할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 믿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믿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병들었어요. 그 중풍병에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놀랍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백부장의 집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가서 고쳐주겠다, 앞장서라 이 말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뭐다 그래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왔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하인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셔도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루어지고 깨끗하게 지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살아가는 자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무덤가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를 보겠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에요. 냄새가 나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꾸준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도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지 않는 자는 주님이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어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도 부활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아니다. 죽음 이외에는 부활이 있다. 그러니 죽음은 곧 믿는 자에게는 잠듦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말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면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돌은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의 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기는 믿되 지식적으로 알므로만 믿은 그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믿기는 믿되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그저 믿는 거기까지만 믿는 믿음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믿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계산과 이러한 이치들을 따져가면서 믿는 믿음, 그런 믿음들을, 부정적인 믿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한 그 믿음들을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돌을 치우십시오. 그래야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맡고 있는 그 돌들을 옮겨 놓아야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부활로써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을 죽음으로써 맡고 있는 돌을 치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고 믿으십시오. 그럼 죽음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들었다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죽음을 부활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돌들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 장애물을 치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준비하는 기름의 그 그릇 수만큼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통로를 막는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돌을 치우십시오. 그래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치워지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